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손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소박한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가장 소박한 꿈? 아마 별 탈 없이 사는 것 아닐까요? 탈 없이?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편안하게 죽는 것. 이거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근데 이런 꿈이 모두에게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위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평생을 여유롭게 이렇게 멋지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거 자체가 행복일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탈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산다는 게 그게 정말 잘 살았다? 마지막에 내 운명을 다할 때 그게 행복한 삶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위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런 걱정 없이 평생을 그냥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엄청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겪고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해서 인생이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아니, 좀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인생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무런 탈 없이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어느 인생이 더 값진 인생인가요? 네.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고. 물질의 조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졌다고 그거 자체가 행복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야, 너는 정말 잘 사는 것 같다.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말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살면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그걸 극복했고 그런 것들을 잘 삶의 재료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깊이가 있잖아요. 삶이 견고하고 뭔가 이게 넓고 예.
삶을 더 진지하게 성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거나 고난이나 이런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잠시 미뤄두거나 회피할 수 있지만 결국은 부딪혀야 됩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 그 다음 생이 또 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요. 삶의 깊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건요. 고통 속에서 찾게 돼요. 고난 속에서요. 아무런 것에 무난할 때는요. 뭘 삶의 깊이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시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시편 이 말씀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시편이 탄원시예요. 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시. 뭐 감사의 찬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혜의 찬양도 있고 찬송하는 시도 있지만 이 시편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는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는 이름이 붙어요. 다윗이 당한 이 파란만장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탄원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 속에 느껴지는 그 삶의 의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의미가 이 시편의 탄원시에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31편의 시편도요, 이 시편의 탄원시입니다. 예. 지금 이 다윗의 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탄원시는 지금 엄청난 이 불행한 고난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끔찍한 이 불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라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그걸 내가 껴안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찾아온 거죠. 내가 너무 갈 데도 없고 힘드니까 한 달만 같이 살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같이 동고동락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요, 기피하고 회피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동감은 하지만 내 삶으로 껴안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지만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절절하게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지난 수천 년 동안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간증이나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들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받고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깊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간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편 31편도요. 그 시편 중에 하나예요. 이 시편의 31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편은 계속 묵상되고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편 말씀 9절부터 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개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그 어려움, 이 처해진 어려움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요. 어떤 고통인지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절 보시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 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 네. 그리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뒤에 나의 뼈가 새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아닙니까? 내 뼈가 새해졌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잖아요. 내 심령이 말라버렸다. 11절 보시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한다. 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 오직 혼자인 상황인 거죠. 친구도 피한대요. 예. 대적자들에게 욕을 당하고 친구도 피하고 그래서 자기 신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2절 보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다.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예. 그래서 깨진 그릇 신세다라고 말해요. 깨진 그릇 신세.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극한의 고통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다 두려움인 거예요. 사방이 다. 어느 하나 빛이 없어요. 깜깜한 어둠이고 두려움입니다.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이 없고 모든 대적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 나를 외면하고 나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 예, 죽음의 위협에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시편, 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면. 안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예전에는 내가 병에 걸리면 또 장애가 생기면 모든 게 죄의 문제로 환원을 시켰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질병이 걸리거나 장애가 걸리면.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다. 이 표현의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육체적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질병에 빠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병에 걸려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벌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 더 힘든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 배로 가중되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더 심한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우리가 신약에도 문둥병자를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을 공동체에서 문둥병자가 생기면 마을 밖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격리를 시켰는데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마을 밖에 있긴 하지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격리돼서 생활하는데 시간이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흐르는데 치료해야 될 가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럴 가망이 안 보입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요원해 보여요. 그러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제 수군되기 시작해요. 민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더 이상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우리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 유익한 게 아니냐라는 말로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에게 들려와요. 예.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를 생명으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예. 죽느니만 못한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겪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극단의 운명에 처해 있을 때,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시편의 기자 말고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이 떠오르시죠? 누구입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모범적이고 경건한 자,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스라의 7남 3녀, 예, 재산도 많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욥을 보고 복받았다. 너무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졸지에 모든 걸 잃습니다.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도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그걸 지켜보던 아내도 결국은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은 거죠. 근데 그를 정말 아꼈다는 친구 3명이 찾아오죠. 예,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옵니다. 처음에 위로한 것 같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이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막 뭐라고 해요. 안 오니면 못해.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더 괴롭게. 근데 욥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다가 자기 이 태어난 걸 부정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나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자기 태어남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욥기 3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욥의 고백입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걸 전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안 보셨겠죠? 이병헌이 나온 영화인데 그런 대사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평생토록 이렇게 개처럼 일한 나를 왜 이렇게 대합니까? 라는 그런 대사인데 이게 똑같아요. 또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까지 고난 받아야 될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잘못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게 욥의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여러분 이 욥의 고난과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난은요. 극단적인 상황과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예.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근데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작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여파들이 계속 닥쳐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고난들, 이 고통과 이런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난을 대할 것인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무난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꾸 수많은 이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세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계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 거라고 고민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상한다고 예상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맞게 되는 작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역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고난과 고통은 겪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운명을 맞게 되잖아요.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뼈가 쇠하는 것. 마지막이 운명이잖아요. 마지막 죽을 날이 운명인데 이런 우리 운명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볼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에요. 로마가 최고 전성기일 때 장군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이기고 돌아가면 꼭 하는 게 그 행진 퍼레이드잖아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축하를 받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요. 그런데 그 행진 퍼레이드에 꼭 뒤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요. 이 행진하는 이 장군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칩니다.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당당하게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평생토록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도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으로서 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합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소홀히 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을 기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부모가 죽는다는 거 상상을 못합니다. 아이들은요.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좀 생각이 자꾸 죽음을 보게 되면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상갓집에 가면 예를 들면 할머니가 죽고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친척이 죽게 되고 그런데 자꾸 데려가게 되면요. 나중에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도 죽어? 엄마도 죽어라고 묻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늘 함께할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되니까 죽음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상황이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한한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어둡게 보면서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 결국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야. 허무주의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 원리에 푹 빠져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삶의 의미나 가치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거 즐기면서 그냥 세속화하면서 즐길 수 있는 대로 막 즐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허무주의와 세속주의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섞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허무주의나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 해답을 14절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 보통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이해 못할 고통이 닥치면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는 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 비슷한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요 흔들려요. 이걸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뭐 연수가 20년, 30년 내가 기도생활을 너무 잘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 인정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는 걸 보셔야죠. 그 힘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건 인정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남들이 다 포기하고 원망할 때 이 순간 내가 한 차원 더 다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의지하는 겁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나의 앞날이, 나의 시간이, 나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걸 확신할 수 있다라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확신할 수 있으면. 확신을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는 건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는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손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까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막 이런 거죠. 요즘 워낙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잖아요. 1년 단위, 2년 단위, 짧게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짧은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앞날이 보장되진 않죠. 이렇게 정규직이 아닌 이상은 되게 불안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장을 보게 된 거예요. 사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인격과 성품이고, 어떠한 철학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나의 그 앞날은 그분에게 맡기겠죠.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죠. 결국은 그 앞날은 이 사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또 경험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덜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주의 능력을 나타낼 때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손을 말할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막 폭풍과 막 몰아치는데 그 폭풍과 몰아치는 속에서도 어머니가 아이를 포근하게 평안하게 안고 아이는 그럼 뭐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너무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요. 그런 그림, 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힘든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생명의 보호 아래서 나를 평안하게 있게 하신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예. 남들이 봤을 때 참 힘들어 보이고, 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이 되게 평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그 구름 위를 걸어가는 그 평안한 느낌?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분명히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데 네 영혼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 감히 저는 겪어봤어요. 경험해 봤습니다. 예. 경험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이 부족해요. 예. 교회 어린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평안의 경험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평안을, 이 영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까요?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기준이 세상의 방식과 기준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 그걸 해결하고 빨리 이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들을 많이 찾게 돼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 잘 살았다라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못 미치면요. 우리도 똑같이 실패했다고 여겨요. 예.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왠지 우리도 실패한 인생 같은 걸로 느껴져요.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게 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그 기도에 다 나타나는 거죠, 기도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지금 뭘 갖고 기도하시는지 보시면 돼요. 기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기도. 내가 뭘 갖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예. 이 기도의 그 넓이와 깊이, 내가 중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예. 나의 간구의 기도로 꽉 차 있다라면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믿고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을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체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간구의 기도로 꽉 차 있으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이 별로 없습니다. 예, 평안이 없고 안식이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조바심을 갖고 기도하게 돼요. 늘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믿음 없다고 자책해요. 불안해하고요. 기도의 근본을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끼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확신하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예. 바뀌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실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말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나의 이 현재의 삶과 내 미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시겠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걱정의 강도가 약해져요. 걱정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걱정과 근심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워해야 합니다. 괴로워하는데 그 자체에 매몰되어 가지고 내가 냉소적이 되거나 필요한 에너지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벌어질 상황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필요 없는 영혼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길이 없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 16절 보면 또 주의 얼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라면 주의 얼굴은 뭐냐면요. 주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거 민수기에 나오는데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생명을 알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의 손을 의지하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가 체험되어야 하기 때문에 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체험케 해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실 때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주의 그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시편 기자나 욥의 그런 고난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난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찾아옵니다. 피하고 싶겠지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느냐는 거죠. 사방이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이 영적 현실을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평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줄 아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의 단단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